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비록 날씨가 바람이 좀 차고, 그랬는데 아침에는 비 올 듯 하다가, 오후에는 또 날씨가 화창하게 개고, 햇빛이 들어오니까 사람의 마음이 벌써 햇빛이 없는 어두컴컴한 그런 아침과 햇빛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오후와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햇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햇빛을 비춰주신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가 더 밝아지고 더 아름답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의 철학자인 노자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약한 것이 강한보다 낫다. 어리석은 듯 슬기로운 것이 얌체같이 똑똑한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연약한 것보다 강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이에 노자가 강하면 부러진다. 약하면 부러지지 않는다. 센 바람이 불 때에 큰 나무는 뿌리채 뽑히지만 연약한 갈대는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되물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게 느껴집니다마는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못하다는 말씀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하니까 노자가 하는 말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은 남들의 미움을 받기 쉽다. 어리석은 듯 슬기로운 사람은 남들이 모두 좋아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 참된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정말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사였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사사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전달합니다. 그렇게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나라를 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바락 장수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더랍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시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볼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블산으로 가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당시에 바락 장군을 납달리 지파 그리고 스볼론 지파에게로 보내서 10,000명의 군사를 모아라. 그리고 다블산으로 가라 합니다. 바락은 군대 장수입니다. 장군입니다. 드보라는 사사입니다. 사사가 장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힘으로 보면 장군이 여자가 사사인데 그까짓 거 한 주먹도 안 되죠. 또 장군이란 모름지기 못 쓰는 무기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손등도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자가 장수보다 더 강하고 더더욱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 심령이 무장되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고 장수 한 사람을 다스리는 것 그 이상의 또 놀라운 지혜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스라가 전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900승의 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차가 얼마나 강해요. 그죠? 말이 2마리가 그 전차를 끌게 되면 한 사람은 그 말을 막 몰고 한 사람은 위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탱커와 같은 거예요.
적진을 막 헤집고 들어갑니다. 말이 공중공중 뛰면 그것도 무서운데 그 위에서 장수들이 활을 쏘고 단창을 던지고 창으로 사람의 목을 겨눌 때 그 얼마나 무섭겠어요. 잘 준비되고 잘 조련된, 그러니까 시스라가 그 900승의 전차를 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노략질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깡패입니다. 동네 깡패. 예, 그 주먹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주먹에 맞으면 아픈 거예요. 속 쓰리고 괜히 뭔가 화가 나고 막 굴욕적이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바락 장군을 통해서 군대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 시스라를 없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지혜로는 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최고의 지략가, 최고의 전술 전략가인 시스라 장군을 파멸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손강으로 몰고 갑니다. 말이 막 달리다가 기손강에 딱 강물에 딱 들어가 보세요. 말이 그 전차 바퀴가 물에 딱 빠져 보세요. 꼼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탱크가 뭐 40톤, 50톤, 뭐 많이 나가는 건 100톤까지 나가는 것도 있다 합니다만은, 히틀러가 세계 2차 대전 때 탱크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었던 때가 있었대요. 그 전차 무게만 10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럽 지역이 진흙지대가 많대요. 10톤 정도 되는 탱크에다가 어마무시한 포를 달고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질려버리는 거예요. 야, 저기에서 쏘는 대포 한 방 맞으면 다 부서지겠다. 그런데 약점이 뭐예요? 진흙탕에 딱 들어가니까 이 탱크가 지금처럼 이렇게 다 길이 잘 나와져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진흙탕에, 유럽의 그 수많은 진흙탕에 탱크가 딱 빠져서 탱크 밑바닥이 딱 크게 닿아버리니까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 생각합니다. 비 오는 날 그 탱크가 거기 딱 빠져버리니까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는 거 가서 딱 있잖아요. 보병이 딱 가져가가지고 딱 쏘는 그 무반동총 한 방 맞으면 그냥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참, 그와 같은 오늘 시스라의 그 수많은 전차들을 기슭강으로 몰아서 거기에 물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시스라 그 900승의 전차를 그냥 다 때려붙이게 되는 그런 이적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을 우리가 엿보게 되는 거예요. 내 지혜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대로 이끄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은 드보라 사사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하심 속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막 살면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감정대로 막 살아가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막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셔요. 너 그래 네 마음대로 막 살아봐라. 그렇게 놔두십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했어요. 자기 마음에 있는 정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네 정욕대로 한번 살아봐라. 너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살아봐라. 그러나 내가 자유의지대로 살면서 방종하면서 산 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자기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정의를 의지하면 우리의 지정의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지성을 최고도의 지성으로 높여봅니다. 그리고 그 지성대로 살아가요. 자기가 이성대로 살아갑니다. 이성적 판단을 합니다. 아주 정확하고 올바르고 올곧게 판단합니다. 그래 본들 결국은 자기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대로 살아갑니다. 요즘은 뭐 자기가 느끼는 게 자기 성이라잖아요. 내가 여자로 느껴집니다. 남자인데도. 그러면 자기가 남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한 주에서 그 교도소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 올해 1월 1일부터 법이 통과됐는데 3월 1일부터 법을 시행하라고 했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 성 정체성이 남자예요. 그러면 난 남자 교도, 여자인데도 몸은 완벽하게 여자인데도 나는 남자 교도소에 가겠다. 한 사람 딱 세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남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성 정체성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자 교도소로 가겠습니다. 234명인가요? 예. 이거 엄청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육체의 욕심 따라, 육체의 본능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염려하는가 하면 이제 여자 교도소에 수많은 애기들이 나올 것이다. 근데 거기 여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장기수예요. 사형수, 무기수들이에요. 거기 남자가 260명씩 들어가니 그거 뭔 일이 벌어지겠어요. 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고도화된 이성과 지성으로 나라가 움직여진 줄 알았더니 아주 개쓰레기 같은 것으로 법을 만들고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느끼는 게 성정체성이라고요?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자기 감정에, 자기 지성에, 자기 이성에 끌려가는 거예요. 결국은 본성이 말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내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면 오늘의 사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 사사가 주는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왜? 드보라 사사가 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김용우라고 하는 지체, 내 모든 지정의를 주관한다면 그것이 오늘의 사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또 여러분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들이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 한 사람이 막 살아요. 그러면 그 개인이 망하는 것이고 그 가정이 망하는 것이고 그 가문이 망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아주 정말 어릴 때 부러울 정도로 부잣집이었어요.
그 집이 그 아들들이 어디 가서 사고 치면 그 어머니가 그 아버님이 가서 다 사고 친 거 다 뒷수습해 줬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돈 많은 게 참 좋은 줄 알았는데 알코올 중독으로 간이 녹아서 일찍 죽었어요. 그 식구가 다 그래요. 차라리 가난해서 못 먹고 못 사는 것만 못하다. 돈 많아서 강한 것 같지만 강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 되고, 돈이 없어 불행하고 불쌍한 것 같지만 그게 강한 것이 되는 거예요. 살아남아있는 것이 강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기도 하고, 때로는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최근에 노예의 한 목사님이 큰 암 수술을 했습니다. 보통 수술이 아니에요. 진짜 큰 암 수술이고, 로봇가 수술을 하는데 아주 정확하게 수술하기 위해서 사람 손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의 여러 장기에다가 로봇 팔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했어요. 온 노예가, 그 아는 모든 지인들이 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새벽에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루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깊은 잠에 아주 저도 깜짝 놀란 일을 겪었어요. 시골에 그 예배상 있잖아요. 예배상 4배만한 상이 있는데 그 위에 제가 성경책을 펴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있고 다른 모르는 분 한 분이 있었어요. 제가 물어요. 하나님, 이 목사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명을 버리면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깼어요. 사명을 내려놓으면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와. 그런데 노예 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어떻게 할까요? 노예 갈까요 말까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반드시 오십시오. 목사님이 할 일을 하십시오. 나 같은 사람 아닙니다. 목사님이 사명을 다 하십시오. 그래서 왔어요. 와가지고 좋아가지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했더니 고마워요. 제가 봉고차를 몰고 갈 때 잠깐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요, 봉고차를 몰고, 교회차를 몰고 가기 전에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앞차가요, 이상하게 사고를 유발하듯이 가요. 야, 참 희한하다. 어떻게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 쓰고 그래요. 야, 저 사람 나한테 사고 유발시키려고 하는가? 참, 그러다가 오다가 사고 당한 거예요. 이거는 앞에 빨간불이 있어가지고 차가 앞에 3대가 섰고 나 4번째 섰는데 와서 들이받은 거예요. 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시옵소서. 내가 만일 다른 차를 받았으면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받침되니까 마음 든든하더라고요. 물론 몸은 좀 좋진 않아요. 오늘도 허리 한쪽 편이 찌끗찌끗하고 어깨 쪽지가 찌끗찌끗하고 그런데, 그래서 또 약을 먹었는데,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삶에 후회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범사에 감사의 조건만 있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저는요, 설교할 때 설교가 잘 풀리지 않으면 그냥 덮어둬요.
그리고 하나님께 짧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설교가 풀리지 않아요. 말씀이 풀리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풀이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짧게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방에서 이것저것 할 일이 있어요. 성찬이 이불 그 세트가 흐트러져 있으면 그것도 바르게 놓고, 그리고 그냥 얘가 참 더태하네요. 껌 씹어가지고 아무데나 붙여놨고, 어떻게 이렇게 만지다 보면 껌이 딱, 아우, 진짜 그 느낌, 그 있죠? 예. 내 껌이면 괜찮아요. 남의 껌은 그거 탁 만질 때 느끼는 이 마음의 그 꺼리낌. 아유, 그냥, 요가 여기까지 나오네. 그래도 갖다가 또 떼어줍니다. 다음에 또 붙일지언정. 그리고 그냥 방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옷가지 같은 거 정리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컴퓨터에 앉아요. 하나님, 종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참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이 머릿속에서 막 생각이 촥촥촥촥촥 이렇게 말씀을 풀이해서 가거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래도 안 풀리면 하나님께 또 기도해. 하나님 저 돌머리인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줄기가 잡혀서 그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는 법이 없다. 오늘 드보라 사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에게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로 여자의 몸으로 한 나라의 사사가 됐다. 김석균 목사님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보라.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파워풀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사기 말씀을 쭉 살펴보는데 느껴지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몇 명의 한 5-6명 정도의 사사를 살펴봤는데, 그들 사사들 가운데 사사다운 사람은 운니엘 한 사람뿐이었어요. 자, 그 이후에 나오는 사사들은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없다고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갖다 사사로 쓰시나. 천국에서 김용호 설교 듣고 아마 화내실 사사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에훗 보세요. 에훗이 어떤 사람입니까? 장애인 아니에요. 장애인. 제가 장애인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장애를 입고 있지만 그 장애를 딛고, 루즈벨트처럼 장애를 딛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왼손잡이 에훗, 오른쪽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애인이 하나님의 장중한 에프들리 받아서 쓰임받았다. 이게. 그 다음에 삼갈 보세요. 삼갈은 노아가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그 저주받은 족속 중에 한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게 했다. 그가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성경 딱 한 줄만 쓰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사를 소사사라고,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요, 가만 보면 아주 배알이 좁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소모는 꼬챙이 하나로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왔는데, 블레셋 600명을 죽였는데 어떻게 그 한 줄을 씁니까? 성경. 그러니까 배알이 좁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누굽니까? 드보라예요.
여자입니다. 여자. 오직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여자를 들어서 당시 남자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시대인데 여자를 들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뭐 느껴지는 거 없어요? 그때 당시에 용장은 없었겠습니까? 명성 있는 사람은 없었나요? 유력한 사람은 없었나요? 아닙니다. 있었어요. 그러나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자, 모세 보세요.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적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자로 있을 때 그가 뭘 배운 거예요? 왕제 교육을 받은 거예요. 모든 어떻게 하면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다스릴까 하는 왕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왕제 교육을 받고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이끌어 보겠다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인자가 된 거예요. 폭 쳤는데 억하고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 박종철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학문이 높아 본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가 된 거예요. 양치기. 참 굴욕적이죠.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드라마틱하냐 이게. 응? 저 가끔 그 자연의 산단가 뭔가 그거 보면 어떤 분이 진짜 아주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모든 걸 포기하고 거기서 살아요. 텔레비전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혼자서 남이 쓰던지 버려진 집 그 집에서 대충 수리해가지고 응? 아니 전기도 없어. 그래가지고 호롱불 초르다가 살아요. 저 같았으면 그렇게 안 삽니다. 그 다행히 옆에 물이 있더라고요. 물이 쫄쫄쫄 아무리 가물어도 그 물이 끊어지지 않는데 그럼 나 같으면은 거기다가 수력 발전 하나 답니다. 그래 전기 끌어다가 형광등 난 참 그런 거 보면 아니 사람이 무식해도 유분수지. 수력 발전 하나 웬만한 거 하나 달면 300W 정도 전기 나와요. 그런 머리 좀 있어야지. 아무리 깊은 산속이라도 그렇게 삽니까? 아니 그리고 인공위성 안테나 따라가지고 텔레비전도 놓고 봐야지. 응? 난 그런 머리 그런 거 하나도 안 써. 그저 무슨 짐승처럼 사람 그 텔레비전 PD가 가고 카메라가 가고 거기 그 누구예요? 그분이 가서 같이 몇 사람 있으니까 사람 사는 것처럼 보이지. 그 사람요 보통 때는 그냥 팬티도 안 입고 그냥 나체로 다닌대요. 거기 사내를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큰 회사에 은행가에 부장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도 자기 딸들도 아들도 자기를 이해를 못한다. 자기 너무 편하대. 그게 뭐예요? 현실 도피지. 응? 자, 바로 모세가 그와 같은 거예요. 현실 도피해. 광야에서 양이나 물고 자기 신세 타령은 또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응? 자기 아내한테 내가 말이야 바로 공주의 아들인데 말이야 얼마나 씨알도 안 먹히는 말을 했겠어요. 그렇게 세월이 40년 흘러가니까 자기가 배운 학문이 다 쓸데없고 자기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다 쓸데없고 다 모든 것이 포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때에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그건 누구나 알아요. 저 산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아.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불이 꺼지지 않으니까 내가 저 한번 가서 보겠다 하고 올라가다가 하나님의 장중안에 붙들림 받습니다. 여러분 나이 80이면요 솔직히 관에 들어갈 나이예요. 응? 우리 집 뒷산
그 종중산인데 아재가 그 산을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욕 처먹을 거예요. 종중산 팔아먹어가지고. 며칠 전에도 아버지가 그놈의 새끼가 종중산을 팔아 처먹어가지고 쫄딱 망했다고. 네? 아주 그냥 그 종종 묘가 있는데 그 묘자리라도 나누고 팔라 그랬더니 그거까지 팔아 처먹었다고. 아마 그날 주일날인가 귀가 굉장히 간지러웠을 거예요. 어머니도 그 말씀하셔요. 아니 팔 게 없다고 그래. 종중산을 팔아 처먹는다. 그런데 그 종중산을 팔았더니 서울에 한 할아버지가 자기 묘 쓸만한 자리 없나 거기 온 거예요. 나이가 몇 세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나이 67세인가 됐는데 나 죽으면 여기다 묻어라. 그런데 자녀들이 너무 멀다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려니까 너무 멀다고 그냥 화장시켜버린 거예요. 세상 만사 사람 뜻대로 되는 거 없어요. 죽은 다음에야 뭐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그 산을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나이 67세에 자기 죽어서 다리 뻗을 자리 알아보러 다니는데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장중 안에 붙들림 받으니까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다.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여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얼마나 여자가 드세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중 안에 붙들림 받는 사람은 드세서 붙들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붙들림 받고 하나님께 간구하다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던진 분이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왼손잡이 에봇을 들어서 내가 쓰면 비록 장애인이라도 한 시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내가 쓰면 비록 저주받은 족속이라도 사용받을 수 있다. 내가 쓰면 비록 여자라도 한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겠냐. 우리가 오늘의 사사가 되고 오늘의 하나님의 장중 안에 붙들림 받는 것은 드보라 사사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어서 이 시대를 이끌고 가는 참된 하나님의 사사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